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절절씩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점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목자임을 알게 됩니다. 목자와 목장. 이 목자와 목장에서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주제임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을 보시면은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목자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왕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 지도자들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또 방치해가지고 팔려갔을 때, 도망가 다닐 때 그렇게 만들었었던 목자들이, 종교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지도자들이 제대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왕도 그렇고 종교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저렇게 양떼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몰려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서 몰려갔다 해요. 한쪽으로 양들이 흩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지금 끌려갔다 해요. 몰려갔다. 그 양떼들을 다시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포로에서 끌고 와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들의 생육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포로들을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자, 여기서 이제 양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자라고 하지 않고 목자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장, 왜 셀 목회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을, 그들이 목자들, 복수입니다. 복수. 앞으로 수많은 목자들이 나올 겁니다. 예, 어떤 사람만, 그래서 중요한 몇 사람만 목자가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 목자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5절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모든 핵심적인 메시아는 다윗의 가정이에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윗의 가문 유다 쭉 해가지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구약에 간통하면서, 여러분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26신이 있을 때 모델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간통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계통으로 쫙 이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집안을 중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이제 바로 그 혈통에 대한 부 나오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쭉 세세부터 예, 그 아브라함 탁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예,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늘 말하는 것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쫙 나온다.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다. 예. 그래서 이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이 우주에 참된 하나님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왕이다. 그 왕이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평안해요. 평안.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경제가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삶이 미래가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할 거는 공의는 공적으로 의로운 건데 불의하지 않고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움이 이제 다 정당하고 공의로움이 평안한 나라에는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의롭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딱 행하면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공의를 딱 행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불의, 잘못됨, 어긋남, 죄가 신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간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삐딱하고 이상한 거, 뭔가 정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가 그것이 바로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도 정당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틀린 생각, 틀린 말, 삐딱한 생각들을 하니까 공의롭지 않은 거죠. 불의로워서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공의, 정의, 그리고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바로 공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은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 말은 이제 구약에는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땅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에 대한 풋것을 떠나서 신약 시대에는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내신 바로 구약에 포로됐던 나라에서 해방시킨 참된 메시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신약에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것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던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바로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과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한 목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플랜.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째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 목자장이고 우리는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양들을 지키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할 일은 모든 양들로 하여금 참된 목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핵심이 뭡니까? 복음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1호. 근데 X 실패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찾으라는데 안 되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하려고 내려오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예 땅에 내려왔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하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복음의 양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양을 지켜주거든. 근데 함께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아예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충만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주일을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걱정이 없어요. 함께하면 지혜, 능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50%면 나머지는 육으로 50%.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 영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죠. 결국 다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복음으로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의지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이 양떼를 떠나보내면 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양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들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안 심으면 양들이 도망가고 두려워 도망가서 몰려갑니다. 복음을 안 심으면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교회들은 양들이 하나님을 잘 보고 몰라가지고 전부 도망가게 만들고 떠나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돼.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지런히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양떼들에게 복음의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양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이제 양들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그 단초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양이 언제 떠나가냐면 혼자 있을 때 양이 잡혀 먹어요. 양은 무리 중에 있으면 사자라도 못 들어오고 양을 무리 중에 목자가 지키는데 그 놈 중에 하나가 양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홀로 있는 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양. 사탄은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홀로 있는 사람 많죠. 무리 속에 안 들어오는 외톨이. 교회도 있습니다. 목장에 안 들어오고 소속에 안 들어오고 나 홀로 신앙생활해.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잡혀먹을 확률이 많다 해가지고. 물론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거의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대번 시험 들고 잡혀먹고 믿음 떨어져서 죽을 사람 많잖아. 그 목자가 양을 붙잡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귀는 여러분이 홀로 있게 만든다. 홀로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떼가 이렇게 막 500, 1000마리일 때는 목자 혼자서는 목동 혼자서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양들 중에서 우리 평신도 신약 시대는 양들 중에서 목자를 세워서 양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바로 구역이나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셀 목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하나님 함께하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여러분 평신도들을 목자로 세워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양떼를 그룹으로 묶어서 두세 명이 묶어서 관리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들 그 양도 목자가 된 양들 중에 좀 머리가 큰 양도 살고 그리고 목자 양들도 관리가 돼요. 간단한 붙잡으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리더가 나를 붙잡으니까 그리고 목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끌려오냐면 바로 그 목자들끼리 뭉치는 목장 예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에 소속이 안 되면 내가 주간 중에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딴 데 가도 신경 안 써도 놀러 가도 뭐 이래도 누가 신경 안 써. 근데 나는 뭐고냐 하면은 목자가 전화를 꼭 하거든. 아무개 성도님 오늘 구역 예배에 목장 예배에 그러면 아 귀찮아. 근데 그래도 그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자기가 목자가 되면은 꼼짝없이 양들이 안 나와도 나도 나와야 돼.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으로 자꾸 묶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물망이라 그물.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지 양떼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물망. 촘촘한 그물망. 근데 여러분 큰 그물망이 되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집으로 흩어지면은 작은 목자들이 집집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바로 목자가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초대교회 전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플랜이에요. 플랜. 양떼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 제사장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모든 평신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걸 작은 목자 운동, 많은 제사장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양떼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 목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심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디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포커스를 딱 맞춰서 복음에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르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훈련을 높여서 푸시해주고 그리고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양떼를 관리할 수 있는 목자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셀 목장으로. 제가 이제 이동주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혼자 하지 말아라. 혼자 설교 중심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목자를 세워라. 셀 목자를 세워라. 넘겨주면 내가 처음에 청년부잖아요. 저는 딱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룹으로 묶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영적으로 뛰어난 청년들을 그게 약간 생각하기가 어설퍼요. 약간. 왜냐면 아직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도 세워봐라. 그리고 떨어져 나간 양도 목자가 약간 시적해서 죽을 수도 있다. 야, 목자가 약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세워봐라. 했더니 세웠는데 8목자를 보니까 8목자 정도 되더라고요. 8셀 목자. 그걸 알아듣고 그 청년부가 계속 묶여져 있잖아. 지금 부흥되고 있는 거야. 청년부가 지금 보면 이렇게 딱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목자들 중에서 청년들은 아주 약해. 청년들 자체가. 그러면 임시적으로 결혼한 청년 중에서 좀 믿음이 있고 영적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이거를 세워라. 목자로 대신해서 들여보내라. 물론 그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세팅을 시켜라. 왜냐면 중요한 것은 모델을 보여야 돼. 모델.
자체적으로 형성되기까지 리더십이라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그 부부들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김주희 집사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많이 다른 청년들 목장에 세울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체인지 해야 돼, 체인지. CCC로 말하면은요, 청년들이 목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결혼한 이후에 CCC에 있다가 결혼한 그룹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 섞여 있고 그런 미혼 청년도 섞여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셀그룹을 만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와야 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무슨 세미나인데 셀 리더 셀 컨퍼런스라는 거. 얼른 갔다 오라고. 뭐 회비도 뭐 10만 원 가면 안 돼. 얼른 갔다 오라고. 그거 배워야 된다.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셀 목회를 해야 한다. 셀 목회. 평신도 목회를 해야 된다. 평신도 셀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기쁘게 생각한 거는 셀 찬양대. 응? 8팀인가 나오잖아. 셀 찬양대. 그 찬양대 나와서 막 하니까 그래 셀끼리 막 그냥 경장하고 노래 부르고 셀끼리 하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여기 청년들을 자체 훈련하면 좋겠죠. 근데 훈련 없으니까는 청년들을 여기 전지학으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면서 그들 중에 다시 목자로 딱 컴백을 시켜서 셀을 확장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보의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걸 왜 올리느냐면 주보에 실으냐면은 그걸 관리를 하려고. 그래서 목장 동기부에서 성경 점수 이것도 좀 하는 거예요. 그 목장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많아지면은 별지를 나가서 목장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장의 셀에 대한 어떤 찬양대도 필요하고 막 업그레이드 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주신 보는 거는 주보를 보는데 주보를 보면서 뭘 보냐면 목장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목장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여기 빠졌네. 그럼 여기 이 셀은 분명히 죽어가는 셀이에요. 목장 예배 안 드리는 셀은 죽어가는. 그러니까 분명히 목자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양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은 데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구는 늘 다 드려요. 100%. 그래서 목자가 드렸다가 관리가 안 돼요. 빈칸이 많아, 빈칸. 여러분, 그래 안 돼. 왜냐면 이게 얼마 중요해요. 양떼를 놓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양떼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현장을 교회화 시켜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도 만약에 가정집에 안 드리면 양떼가 슬슬 빠져나간다. 근데 이거를 딱 시스템으로 딱 정착하니까 가정 예배에 꼭 드려야 된다 하니까는 꼬박없이 나옵니다. 꼬박없이 나와. 이거를 파수꾼으로 두 눈 부릅뜨고 관리해야 돼. 그 목자를 현장을 교회화시킬 때 거기서 관리가 되고 양떼가 빠져나갈 그물망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목장 예배를 빼먹으면 그물망이 뻥 뚫려가지고 목장이 새 나갑니다. 고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물망을 촘촘히 깨워가지고 혼자라도 드리고 혼자라도 보고 올리고 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시겠죠? 저는 꽂히는 게 이겁니다. 남성들은 남성 목자 항상 꽂혀 있어요. 여성들은 여성 목자고.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훈련받아서 다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목자의 축복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목자의 축복. 제가 이제 목자의 축복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자의 축복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목자의 축복.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복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때가 뭡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목장 예배 드릴 때 그때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잖아요. 요리사는, 주부는 식당의 때를 따라, 식사 때를 따라. 저를 때를 따라서 똑같이 또 반복되는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때를 따라 훈련 또 준비하고 이렇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주인이 바로 양떼의 목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양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양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래서 양떼를 관리하면은 양무리를 더 맡기고 거기다가 소유와 재물을 보너스를 막 주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과 그리고 중요한 건 후손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전제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직 목자가 아니신 분들은 목자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몸을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양떼를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서 관리를 잘해서 가정 예배로 양을 자신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안 하면 양떼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모든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목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물망을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양떼를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않은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된 의로운 가진 참 목자인 바로 다윗 같은 표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바로 우리든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깨달은 아버지, 우리 지혜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떼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평신도들을 양떼를 맡겨서 목자가 되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자들을 자꾸 세웠더니 하나님의 그 양떼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들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양무리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자가 돼서 양무리를 관리하는, 서로 양이 양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7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드린 모든 종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나 자신이 기도 제목을 새롭게 발견하며 나도 목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한 목자 되지 말고 양떼를 놓치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꼭 양떼들을 관리하는 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예배 쉬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장 예배 쉬면 양떼가 도망갑니다. 양떼가 관리 안 되는 것입니다.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철저한 원리를 알고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